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 길을 나와서 길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도록 하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종려주일 그러면 우리가 참 많은 말씀도 듣고 또 많은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심인데, 십자가를 지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공의와 선하심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과 규례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모든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의 이전에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을 하는 것이 또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셔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 없은, 우리는 이제 무죄한 자로 인정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그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에서 속함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된 삶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냐? 다른 개념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이 창원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과정이 성경에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기록되고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글자라고요? 공통된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기까지 그 기간을 공적인 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내용들이 복음서고요. 그 복음서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한 가지 공통된 관점으로 보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공통된 관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갈릴리 땅, 이스라엘로 치면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북쪽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남쪽까지 쭉 걸어오시는 이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정을 그 공색의 공적인 생애 그것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무리하시는 그 길을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이, 이 날이 복음서에서 보면 어떤 클라이막스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의 예수님의 걸음들이 쭉 거쳐 여리고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행렬을 멈추고 나귀 새끼 한 마리 끌어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과정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승전결, 또 소설에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절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습이 복음서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고 계심을 선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전쟁 영화나 특히 우리가 로마 시대 어떤 영화를 보면 그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로마의 통치자가 밖에 멀리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다시 로마로 개선하고 진군할 때에 그 행렬이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하고 또 수많은 군정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들어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오시는 이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고 어떤 그 당시 황제나 귀족들이 보면 저게 뭐야? 코웃음 칠 정도로 어이없는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행렬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볼품없고 사람들이 볼 때 어이없다 할 정도로 이런 모습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세상의 왕과는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를 통치하시되 군림하지는 않으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삶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군림과 통치의 차이가 뭐예요? 통치는, 다스림은 말 그대로 왕이나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통치죠. 군림은 뭐냐 하면, 이 군림은 절대 군주, 전권을 가지고 있는 생사여탈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군주가 백성들을 자기의 어떤 권세를 유지하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압제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군림입니다. 위에서 짓밟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왕은 위에 있고 백성들은 그 왕의 발밑에 있어서 왕을 위해서 세금을 바치고, 왕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왕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왕을 위해서 옷을 만들고, 모든 것이 왕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은 왕의 발 아래에서 왕이 주는 것으로, 왕이 주는 거기에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군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다른 왕들은 흰 말을 타든지 그 말 위에 황금으로 만든 천을 덮고,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군사들 나팔을 불고 깃발을 흔들고 꽃가루가 휘날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준비해 놓은 그 나귀를, 새끼를 끌고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왕은 겸손하신 왕이다. 세상의 왕들은 교만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운,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명령과 규례를 버리고 교만하여서 자기를 위한 정치, 자기를 위한 군림을 해왔다면, 우리가 새벽마다 역대상해 그리고 열왕기 하의 말씀들을 쭉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이 선하다, 악하다, 그들이 훌륭하다, 그들이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어떤 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왕으로 살아가면서 쌓아왔던 놀라운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이기고 영토를 크게 넓히고 아니면 무슨 건축물을 크게 짓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진리와 공의와 선함으로 다스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하다라고 평가하시고 잘했다고 평가하시고, 반면에 그가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무슨 영토를 넓히고 큰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포갑하였다면 그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영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운 대리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도 그들은 자기의 뜻, 자기가 만든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대리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리자들이 교만하여서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권세를 쥐고 그가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되자 교만하여져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주권자인, 주관자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공의가 아니라 불의로,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백성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포갑하고 폭정하는 그런 정치를 해봤을 때 그런 교만한 왕이었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왕이시지만 가장 먼저 죄악의 권세 아래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빼앗긴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정말로 겸손한 왕이시구나, 그것을 나타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시느냐, 뭘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처럼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의 죄인들을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할 책임과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왕으로 지금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모양으로 오늘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우리 정욕과 우리 생각이나 우리 욕심이나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공의와 선함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은혜들을 나타내 보이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을 주어서 나는 너를 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운다. 나는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마.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네가 교만하여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정욕과 네 탐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는 겸손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과 공의를 따라 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날 때에 너에게 큰 영광과 상급을 주마.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그분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과연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면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첫머리 기도가 아버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게 이 고난의 잔을 좀 멀리 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 이 십자가를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미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구했습니다. 제 뜻대로, 제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겸손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은혜, 많은 복을 받아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쓰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예요.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섬김과 겸손과 헌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 오늘 주님은 본받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두 부분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행례를 잠깐 멈추고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건데 그거를 좀 끌고 와라. 그런데 혹시 누가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주가 서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이웃 마을로 갑니다. 보니까 과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려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왜 네 마음대로 가져가는데 그 뭐에 쓰려고 가져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주가 서시겠다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그 나귀 새끼 등에 깔고 예수님이 타시고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죠. 그 중에 제자 둘이라고 표현됐지만,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그 중에 제자들입니다. 그죠? 제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명이 뭐냐 하면, 사자가 받는다는 거거든요. 사자라는 게, 이게 이 사자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왕으로부터 받는 거를 한문으로 사자라고 그래요. 하사품 걸을 때 왕이 주는 것을 하사품 걸읍니다. 대통령이 주는 게 하사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주는 걸 하사품으로 쓰죠. 근데 대통령을 우리가 왕처럼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세니까 그 대통령이 옛날 조선시대 왕처럼 여겨가지고 대통령이 뭔가 주는 거를 하사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사자는 왕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품 걸으면 왕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그러면 이 사자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왕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명령을. 사명 그러면 왕이 내게 준 명령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 명령이 뭡니까? 건너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져와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사명이 뭐냐라고 복잡하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 내가 내 삶에서 사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공부하고 목회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죄 지는 일이 아니라면,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내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죄 지는 일이 아니라면 지금 내게 주신 이 일들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나는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왜요? 저 사람은 좋은 것 주고 나는 나쁜 것 주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아 일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이 늘 염려, 근심, 불안,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명에 대한 인식, 사명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거 나 상관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거짓말과 불의와 속임수와 또 내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엄난하고 불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일들, 사람들이 볼 때 과정이 좀 힘들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받은 사명, 내 삶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늘 내게 사명을 주신 왕의 말씀을 기억하고 왕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미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마을에 가서 있을 텐데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이 어쩌면 좀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해나가면서 때로는 어머니 들기도 하고 이게 잘 될까? 아니 왜 이렇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지? 실패할까? 어려울까? 주변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라도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잘 안 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맡겼는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자세. 우리는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처음에는 그 사무실이 굉장히 붐비다가 두 번째는 옥상이 붐비다가 세 번째는 근처에 술집이 붐빈대요. 그 왜 그러느냐? 사무실에 처음 모일 때는 다들 막 열심히 해보려고 막 바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장관 자리 발표하고 청와대 갈 사람, 들어갈 사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옥상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정보 교환한다고 막 그 붐비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다 탈락된 사람들은 술집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신선탄하면서 앞으로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붐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안철수 위원장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지금 맡은 일에 열심히 해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좀 바뀌었나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건강이 좋건 나쁘건 자녀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기도 하고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내게 주신 이 일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하고 이거 해보니까 이거 해봐야 돈도 안 되고 힘만 들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가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왕의 명령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나에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결과와 상관없이. 세상의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좋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쁘면 다 나쁘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흘리는 눈물과 수고하는 땀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그 용기와 믿음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네가 작은 일에 자꾸 헌신하겠으니까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나귀 새끼 주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떤 경로로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성경이 말 안 합니다. 성경이 말 안 해요. 뭐 꿈에 나타났는지 누가 전해준지 그건 이야기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합니까? 이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쓰심에 준비되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요즘 돈으로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귀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면서 새끼 하나 낳았어. 이걸 팔면 그래도 뭔가 넉넉한 어려운 살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편인데 오늘 주님이 그걸 쓰시겠다라고 예비해놔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서 뭐가 잘 되고 야 이제 뭐 좀 내가 좀 뭐 근데 내가 살만하구나 이제 내가 고생 끝났네 그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야 그거는 내가 따로 예비해놔 내가 따로 쓸 때가 있으니까 그걸 좀 예비해놓고 너가 쓰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게 뭐가 필요하죠? 섬김과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냐. 성경이 늘 우리 가운데 그 질문합니다. 네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야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야지.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내가 뭐 내 인생인데 내가 그럼 다른 사람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잘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그 끝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더라.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한 결과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실패와 멸망으로 끝나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사울왕을 이야기해요. 저는 사울왕을 이야기할 때만 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데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울왕이 왕이 될 때 아무도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니까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왕이야? 그렇게 해서 오히려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울이라는 인물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가문이나 그 인물됨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택했어요. 그를 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존경받게 하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그 권세와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니까 얼마나 이걸 놓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권면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요청할 때도 그는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 아들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고 끝내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가문 전체가 멸망하는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그 반대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에 비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더 형편없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실수하고 자기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드러날 때마다 뭘 깨달았느냐? 그래,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결과였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 차이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죄악들로 가득 찬 존재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나는 계속해서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선함을 거부하고 불의와 거짓과 악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뭘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거짓과 불의와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선함으로 살아가고, 내가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사업과 직장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정말로 나를 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이 새끼가 귀하죠. 그 가난한 집에서는 얼마나 큰 재산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그 낙이 새끼 따로 준비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할 때 네가 그걸 내어다오. 그 낙이 주인이 그 말씀 앞에, 그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의 선한 뜻 주께서 쓰고자 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섬김과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행위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역사입니다. 섬김과 헌신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그 낙이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너희는 내 명령, 왕의 명령, 너희가 받은 사명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따로 예비한 것을 내가 쓰겠다 할 때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도 헌신하고 섬길 테니까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또 우리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은 것을 주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나쁜 것을 주고,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믿음이 많고 적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좋네? 그러면 많이 줄게. 믿음이 나쁘네? 적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사울 왕은, 다윗 왕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왕이 되고 그 밑에 뭐 쫄병들은 믿음이 나쁘기 때문에 쫄병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교회 내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인데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볼 때 뭐 저것도 믿음이가 저것도 신앙인이가 할 정도로 하는 사람인데 잘 되고 이렇게 뭐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토기장이다.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똑같은 재료가 진흙이야. 똑같은 진흙이 재료인데 이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쓰고자 하는 용도대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밥그릇, 국그릇, 접시, 뭐 항아리, 뭐 요강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계획하실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우리가 가장 적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뭐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농부로, 어부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주신 것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섬김과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에 내가 열심과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정치인이 다 좋습니까? 변호사가 다 좋습니까?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할 때 그는 좋은 거예요. 정치하다가 패가 망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가 의사로서 자기의 삶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인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비하시키고 아유 너는 하나님 복도 못 받았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농부다, 내가 어부다, 내가 평범한 직장인이다, 아니면 내가 아직 직장을 못 구해서 내가 뭐 애를 쓰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주께서 그를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저를 예를 들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목사인데 큰 교회 목사를 제가 부러워하고 하나님 저도 저렇게 잘할 텐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시골에 있든 뭐 도시에 있든 성도가 하나도 없든 아니면 뭐 10,000명이 있든 간에 그 상황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목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의 분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쓰임을 위해서 예비된 자의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이 나귀가 100마리가 있는지 1마리밖에 없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나귀 새끼 1마리를 따로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예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그가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주변에 서서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땅에 깔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다윗의 나라,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길을 까는, 그 비단을 까는 것이 아니라, 무슨 카펫들을 까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옷을 벗어서 까는 사람도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를 까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왕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헌신과 섬김과 충성과 순종을 결단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